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써 주 안에서의 인사와 감사 및 소망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편지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인사하는 부분과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끝에는 이제 이러한 것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즉 소망 끝에 가면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하고 그 소망을 비치면서 그 인사와 감사 부분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인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칭찬이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소망. 근데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인사 부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사 부분이 다른 편지를 보면요.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아예 감사 부분이 없어요. 즉 이게 뭐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은 이 화가 나셨다. 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번 경우에는 이 감사의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의 편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작아요. 즉 이게 뭘 뜻하냐? 이게 뜻하는 것은 네, 뭐 그렇죠. 근데 그 감사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은 감사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뜯어 보면은 이건 감사도 있지만은 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나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참 잘하고 있네요. 근데 더 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는 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을 이분은 참 이거에 대해서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칭찬해 줌으로써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 화법입니다. 말투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함으로써 다시금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걸 들으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단순히 받을 그러한 수준이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감사 부분에는 앞으로 사도 바울께서 다룰 이슈들이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편지들 중에서 가장 짧은 감사 부분이죠. 그렇게 짧은 감사 부분, 별로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부분도 어떤 것이냐? 거의 꾸중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고 있지, 즉 반어법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세팅하시고 그래 너희가 이거 참 잘하리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께서는 대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즉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이 사도냐, 즉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전서가 쓰시기 전에 이전에 보내셨던 편지를 접한 고린도 교인들은 별로 그를 안 좋아했어요.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곧 보겠지만은 이 죄를 딱 지적한 그 부유한 사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세력이 컸던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은 그걸 아주 안 좋아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사도냐,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아볼로 같은 사람 봐라,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봐라, 또는 우리는 아무 사도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멋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확실히 말씀하시죠.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듯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 사람이 심지어 교회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사울이 한순간에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전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회당들을 격파하는, 완전히 격파하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사도 바울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이 계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까지 같이 멘션합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 변한 거죠. 그래서 그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있는 교회의 리더로서 섬겼던 거죠. 즉 회당장이었던 만큼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다 줄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인지 다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람을 교육받은, 성경에 교육받고 아는 사람, 이 소스데네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소스데네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라는 뜻이죠.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리더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단 한 명의 리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리더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소위 깝깝한 이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소스데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분명히 여기서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이자 첫 인사를 합니다. 그 당시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인사였죠. 이방인들의 인사는 어느 신의
가호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게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이 누구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처럼 월십을, 예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 이걸 사도 바울께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처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어떠한 신의 가호가 있을지어다 그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평하고,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과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적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건 능력과 사랑과 거룩하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이죠. 그게 있을지어다. 그걸로 이렇게 인사를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주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만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한 중요한 이 저희의 신앙의 이 한 중요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국 가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렇게 되시길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지만은 그 바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하시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죠? 거룩하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이 음란의 죄를 계속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고,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파벌로 갈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로 부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까 하는 말이 2절에 보면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 처에서 우리의 주와 그들의 주, 다 너의 주 나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았냐? 이게 상반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 얻는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거룩하여진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든 자들에게란 뜻은 단순히 그 무슨 뜻을, 뭘 뜻하냐면은 그건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즉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거룩해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우리 고린도라는 데 있는 거 아니라 로마에도 예루살렘에도 모든 교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즉 거룩해지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죄를 일삼는 자들에게 이게 있어라,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있어라, 이런 평강이 있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해진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에게, 그리고 그게 고린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곧이란 말은 즉 이거다, 이런 뜻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콜링을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성도로서 콜링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특히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게 뭔지 저희는 잘 봐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요, 어떠한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뜻한다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를 뭐로 생각하냐? 그 순간적으로 성령에 취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즉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자기가 정신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쏙 빠지듯이 나가고, 거기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가 막 말하고, 방언이죠. 특히 랄랄라 방언들, 랄랄라 방언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막 말하게 되고, 이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떨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의 하나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성령 충만하다, 이거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가득해지면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방언일까요? 그게 환상일까요? 그게 감당치 못해서 쓰러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넘버1 증거는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이게 너무나 확실해서, 이게 너무나 충만해서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리고 그와 똑같이 동시에 그거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와 역사는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 뭐냐? 곧 순종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이서부터 터져나오고 우러러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가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 찬양이 그냥 막 떠드는 걸로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성령 충만하다는 영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법도 이거를 다 깨버려요. 다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충만하대요. 주님께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헌신과 섬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죠. 저것도 종처럼, 노예처럼. 종이 노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섬겨야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아니하고 방언만 하고 혼자서 뒤집어지고 혼자서 막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혼자서 자기 혼자서 좋아서 랄랄라 혼자서 막 찬양하고 혼자서 막 하다가 뒤집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혼자서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생각한 사람들이 무덕이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혼자서 쇼하는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이거는 성령 충만과 또 다른 뜻인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다. 그 뜻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소속입니다. 소속. 누구 거냐? 누구의 노예냐? 이 뜻이에요. 누구 거냐?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overpower,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한다. 내가 정신을 잃는다. 내 정신이 아니라 딴 정신, 이 나를 지배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새겨진 거예요. 즉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찍혀서 예수의 이름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의 소유가 된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의 첫 번째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그에게 속한 사람들, 마치 군대처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란 뜻입니다. 즉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같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 나도 저 사람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군대로서 질서를 지키며, 그 교회죠, 질서를 지키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속한 거고, 두 번째는 같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군대가 된 거고, 즉 교회가 된 거고, 그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뜻을 하고 싶어서 변화되어서 옛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과 그런 면에서 맥락이 똑같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멤버로서 거룩해진다. 즉 교회 멤버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주 예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위증하지 않아요. 모함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들여서 섬겨요. 배려해요. 오래 참아줘요. 긍휼히 여겨요. 이 면이 바로 교회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러한 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기에 주님의 뜻을 지키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즉 고로 주님의 법도를 다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거고요. 첫 번째 뜻이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군대, 즉 주님의 교회죠. 그 안에서 내가 그 명령, 체계와 계통을 지키면서, 즉 교회의 덕이 되면서 거룩해지는 것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게 아니라 사랑, 헌신, 섬김, 이런 것, 이러한 면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즉 주님의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저희가 개인과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 주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주님의 교회의 일원들을 섬기고, 그리고 오래 참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정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다른 분들을 저희가 노예처럼 그러한 태도로서 받들고 섬기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조용히 섬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